no! 나는 힘들어서 기쁨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는 오늘도 기쁨 충만함으로 기쁨 풍성함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겠다고.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겠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묵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그 마지막은요, 성도의 그 결과는, 성도의 열매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아멘. 말씀드리다시피요, 고난의 시간을 극복하고 나서 승리하고 나면은요, 그 고난의 시간이 추억이 됩니다. 추억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보면은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저와 여러분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신다는, 반드시 주신다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내일은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성도의 내일은 영광이고 승리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여러분, 늘 슬퍼하는 것 같아요. 주님, 나 죽겠어요. 주님, 나 또 죄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슬퍼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적에 막 할렐루야 주님 감 이렇게 기도하지는 잘 않잖아. 하나님, 한 주간도 제대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 그죠? 슬퍼하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슬퍼하는 것 같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아니요,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제대로 못 살아서 우리가 슬퍼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슬퍼하고, 또한 주님 뜻대로 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슬픔은 슬픔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고 통회하면서 기도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슬픔이 아니라고. 여러분, 고린도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하실까요?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기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 한다고요? 항상 기뻐한다. 항상. 우리가 늘 근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까? 내가 오늘도 부족했는데, 내가 오늘도 죄를 졌는데 늘 근심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심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 근심이 바로 무슨 근심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한 근심입니다. 늘 울면서 회개하고 늘 울면서 자복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이라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도들도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도 늘 근심이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늘 근심해요. 그리고 그렇게 못 살면 늘 괴로워요. 늘 괴로워. 근데 주님은 이런 괴로움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러다 보니까 늘 근심할 수 있어. 근데 이 근심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래요. 이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늘 애쓰는 것, 우리가 부족해서 늘 회개하는 것, 이것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근심은 뭐라고요? 사망. 세상 근심은 사망. 아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까? 그런 근심 많이 하잖아, 그죠? 다 사망이야, 사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늘 근심하시지만, 그러나 성도는 결국은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늘 회개하지만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다니까요. 기쁨으로. 그래서 성도는 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해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은요, 아예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도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십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뭐가 따라붙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다음에 만나로 그들을 날 먹이시고 지키셨는데도 그들은 기뻐할 줄을 몰랐어요. 그냥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말이죠. 모세를 향하여서 죽일 듯 달려들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부터 광야에서 다 죽고 만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너무 많았는데도 말이죠.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불평하다 망했어요. 그들.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는데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 이 세상에서 아무리 희희낙낙거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다 사망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열매가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강조하시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주 안에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주 밖에서 기뻐해요. 이게 엄청난 차이야. 주 밖에서. 세상에 즐거운 걸 가지고 찾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세상에 재미있는 걸 찾아서 기뻐해. 그들은. 세상에 재미있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세상에 재미있는 것은 열매가 없다니까요. 생명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냥 세상 것 가지고 썩어 없어질 것 가지고 그들은 기뻐해. 주 밖에서 기뻐한다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열매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근데 세상 기쁨은 없어질 기쁨이라는 거예요. 순간에 그냥 세상 재미로 끝나는 없어질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이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충만해야 할 것이 뭔고 하니 성도는 기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진짜 주님 말씀 보면은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고. 쉬지 않고. 그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뭐가 다를까요? 뭐 그 말이 그 말이야겠죠? 모든 일에, 모든 곳에,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일들 속에서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대화다. 또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구하기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한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맨날 구하면은 힘들잖아. 그죠? 만나기 싫잖아.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세요. 아무리 구해도 좋아. 어서 와. 내가 너 기도를 다 듣고 있단다. 좋아. 옛날에 어떤 분이 바보 목사라는 책을 써서 바보 목사. 목사들은 바보 같대. 목사들은 바보 같대. 근데 저는 하나님이 바보 같아. 바보 하나님 같아. 그냥 우리가 죄 짓고 와서 주여만 불러도 알았다.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냥 주여나 주세요 구하기만 해도 알았어. 그냥 구하기만 해도 좋으시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주님은 원하세요.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늘 주님과 교제하라. 늘 주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사실은 초대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모델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이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모델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기도에 힘썼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 전혀라는 말이 오로지 기도에 힘 이런 뜻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또 한 문제 더 보실까요?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2절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심쓰니라. 전혀 심쓰니라. 계속해서 그들은 만나면 교제했어요. 만나면 은혜를 나눴어요. 그리고 만나면 그들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저 만나면 교제하고 만나면 기도하고 만나면 전도하고 그들은 그랬어. 그래서 그들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적으로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고난 속에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로 고난 속에 살았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누가 잡아 죽이기를 하나요? 감옥에 가두기를 하나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있는다고 말하면 잡아다 죽이던 시대예요.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가 넘쳐났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기도하며 승리했어요.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셨더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알죠?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 아니요?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시간만 나면 기도하시는 거, 시간만 나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혼자 기도하지 말고 우리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기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기도를 할 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자,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십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라.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기도하고 싶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습관처럼 기도하셨어요. 습관처럼.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 지금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니? 습관을 쫓아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산에 가서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습관처럼 습관처럼. 여러분, 습관이란 말이 그 사전적인 의미는요,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행해져서 규칙처럼 그렇게 하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반복하는 같은 행위를 습관. 반복하는 같은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게 늘 몸에 배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낮에는 사역하시고 밤에는 때때로 산기도, 때때는 철야기도, 때때는 새벽기도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늘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분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첫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첫 설교가 산상수훈인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아멘.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하는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회개했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회개했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지. 성경에 보면은요, 주 밖에서 기도한 사람이 있거든요. 주 밖에서. 근데 주님이 그 기도 듣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회개했는지, 내가 주 안에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는요, 주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지. 주님 말씀을 믿고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여러분 놀랍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대.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친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친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다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은요, 늘 기도했다는, 간구했다는 말씀이 늘 기록이 됩니다. 모세도 기도했고, 다윗도 기도했고, 엘리야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고요.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라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사무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